반갑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 기나긴 여름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또 가을을 여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택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 이렇게 5가지. 수라는 것은 장수를 얘기하고, 부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령은 건강, 유호덕은 덕스러운 삶, 고종명은 평안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청나라 때 적호가 쓴 통속편에 보면 또 다른 5가지 오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부 강령까지 이 3가지는 같은데 네 번째가 귀입니다. 귀. 종귀 할 때 명예 권세를 얘기하고, 자손 중다가 5번째입니다. 자손의 복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 권세의 복, 그리고 자녀 자손의 복, 고종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복들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러한 복들을 추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장수하고자 하고, 재물을 얻고자 쫓아가고, 건강하고자 몸부림치고, 명예 권세 얻기 위해서 인맥을 쌓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고종명을 원하면서 자신을 간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쫓아간 역사 속에 수많은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잠시간의 쾌락은 즐겼어도 진정한 행복은 맛보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잠시간의 쾌락은 즐겼어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누리지 못한 채 떠나갔을까요? 2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의 대상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개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을 대하는 자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만나는 거예요. 진짜 복은 관계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인간의 존재 본질이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에게는 뭐를 주시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인 것을 사모하고 영인 것을 지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세상의 오복, 칠복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케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최고인 인간이 하잘것 없는 것들의 만족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며 영존재의 것들을 추구하게 존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을 만날 때야만이 뭐를 누리게 돼 있어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만나야 돼요. 시시때때로 늘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날 만났을 때와 하듯이 기쁨을 나누듯이 수시로. 그래서 이러한 지향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이 은혜를 누리는데, 이 세상은 이 지나가는 것, 사라질 것, 물거품이 될 것이 진짜 복인 것처럼 사람들의 의식을 조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 사회 전체가 인간들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그거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 마지막쯤에 이거를 알지만 그때는 늦은 거죠.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 인간의 관성이라는 게 돌이켜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못 만난 분들은 이걸 만나야 되는데, 자, 진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믿게 됐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교회에도 나가게 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축복된 삶, 복의 길, 여기를 못 걷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 안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너무 좋아해야 될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들 간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만났는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 왜 주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과 축복과 복된 인생 속에서 인생이 미끄러지는지, 왜 복 없는 길을 가는지, 그렇다면 복 있는 삶, 복된 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원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50편 시편의 핵심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을 여는 말씀이에요. 150편 시편 말씀을 꽉 압축하면 1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절로 되어 있는데 두 갈씩입니다. 1절, 2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넣어놨어요.
1절, 2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피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이 나오고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의 뭐가 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피해야 될 것을 가지고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악인의 꾀가 뭐냐? 이 꾀라는 게 뭐냐면 오차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오차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면 계략, 방편, 개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쓰는 쉬운 말로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면 생각, 의식,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사고, 악인의 의식, 악인의 사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 살인자, 절도자, 강도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고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의식들, 방법들, 이론들, 생각들, 사상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라는 것은. 자,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간혹 가다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 악인의 꾀, 세상의 이러한 것들에 유혹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오감으로 팍팍팍 다가오고 경제적인 압박들, 건강적인 문제들, 자녀의 어떠한 것들, 관계의 것들, 이것들은 피부적으로 오감으로 팍팍팍 다가와서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너무 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무너지고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믿음의 백성들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실망감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들, 그게 안 되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무력해지는 거예요. 실망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우울해져요. 이 코로나19 어떻게 해결이 또 4주가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낭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것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좌절감이 어느덧 가슴에 차 들어오고 무력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무력해지고 힘이 없고 낙심되는 것들이 합당한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게 악인의 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코로나19보다 4주, 한 달, 석 달 교회를 향한 압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핍박도 이겨내셨고 공산주의의 억압도 이겨내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인의 꾀, 세상의 사고, 세상의 의식들, 안 되겠다, 너무 어렵겠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적으로 쓴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세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를 알려줘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이게 뭐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나 잠잘 때나 어디서나 강론하고 그것들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문 지방과 인방에 붙여서 외우고, 화장실에다가 침상에다가 어디에다가 식탁에다가 붙여서 그걸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그래서 그게 너의 생각이 되고 의식이 되고 사고가 되고 어떤 사상의 근거가 되고 어떤 모든 조직과 이론의 뿌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너의 꾀가 되도록, 악인의 꾀가 사라지고 주의 말씀이 나의 꾀가 되고 나의 의식이 되고 바탕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파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 40년의 의미를 쫙 설명하면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조상이 먹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떡이라는 것이 세상 것 아닙니까? 인간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여호수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를 얘기해 주죠. 이거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끈도 없고 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맥도 없는 내가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밀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뭐를요? 말씀, 율법,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나갔다 밤에 별 보고 들어와요. 분주하고 어렵고 할 게 너무 많고 지금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주님도 아시고요. 저도 압니다. 오래도록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이 문제를 이기고 이걸 극복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별보기 운동하면서 그 지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내가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쪼개서 한 장, 두 장 읽어나가려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상황, 환경, 여건, 핑계댈 건 많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 삶이 너무 고되고 이 문제들이 너무 해결할 길이 없고 몸부림치면서 24시간이 부족해서 25시간, 26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이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힘이고 이 말씀이 이걸 이겨나갈 유일한 근거고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어떻게든 읽어나가려고 하는 그 지향성, 그 마음,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힘이에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있죠. 그 의무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 직분자라면 모름지기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직분자라면 모름지기 당위적으로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위성, 의무감, 사역자의 사명감, 목회자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 그걸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도록, 그러니까 의무감, 당위감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좋아지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내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 핑계로 말씀을 거리를 둔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인데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아니 복의 근원이신 분과 점점 거리를 두고, 창조주와 거리를 두는 피조물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 없는 거리로 자꾸 가는데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말씀을 향한 은혜를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게 생명이다, 이게 내 양식이다, 이게 진짜 나의 에너지다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으로 육을 쳐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이걸 지속하세요. 강화하세요. 언제까지요? 눈을 감는 그날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누가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66권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그분을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떠오르면 안 되죠. 그때까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속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음성 말씀이 들리기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정보였다가 지식이었다가 나중엔 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나중엔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사람이, 이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오직 말씀의 사람. 여러분,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분주한 세상 속에, 밀려가는 시대 속에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복 없는 길이 아니라 복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